이제 3월을 맞이해서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겐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봄바람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밭에도 씨앗을 뿌리지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시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신껏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만, 마스크를 쓰라고 할 때 벗으면 불법이죠.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는데 쓰면요. 하여튼 마스크를 쓰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하여튼 우리 또 이렇게 세심한 배려, 또 나로 인해서 남에게 또한 코로나를 전파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쓰신 줄로 압니다만, 숨이 답답하신 분은 이제 봄 되시면서 벗으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은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는가는 저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 자랑하고, 다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랑하기 전에 자랑하지 말 것,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자랑은 뭐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게 꼭 강도짓만 해서 살인만 해서 악한 게 아니라 자랑도 악한 것에 속한다. 자랑 중에서 어떤 자랑? 허탄한 자랑, 쓸데없는 자랑, 이것은 악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허탄한 자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시편 20편 7절, 우리 첫 번째 읽었던 말씀, 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서 자랑하지 말 것이 나와요. 세상적인 자랑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병거를 자랑하지 말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은 군사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사이에 쓰여졌기 때문에 병거라고 표현했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탱크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영화 중에 제가 감동 있게 본 영화 중에 하나는 쭈다 배너입니다. 아마 배너 옛날에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병거가 나옵니다. 병거 타고서는 말을 해서 병거 타고서는 이랴 하면서 달려가는데, 배너의 마차가 빠르니까 거기에 옆에 있던 경쟁자가, 친구가 그 무슨 새톱 같은 거다 돌아가면서 바퀴를 부서뜨리려고 하는 그런 게 나오죠. 병거는요, 요즘 말하면 탱크입니다. 그걸 타고서는 공격 앞으로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서서 공격한 사람들은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병거가 몇 대냐에 따라서 이게 군사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저 북한이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미사일을 자랑하죠. 그리고 군사 퍼레이드를 벌려요. 자, 우리가 군인이 이렇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군 퍼레이드도 없어진 것 같은데, 북한은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막강하다는 걸 자랑하고 미사일을 자랑하고 핵무기를 자랑해요. 그걸 자랑하면요, 이제 전쟁 때가 된 거예요, 망할 때가 된 거예요?
망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러시아가 옛날에는 소련이라 그랬죠.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저는 연방공화국이 뭔가 그랬어요. 그냥 연합공화국. 그래서 생각이 잘 몰랐는데 소련이 핵무기만 만들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신경도 안 썼어. 핵무기만 많으면 세계를 제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경제적 부도가 나니까 그렇다고 핵무기를 쏠 수도 없는 거야. 국제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나라가 막 몇 조각이 나버리는데 그중에 하나도 우크라이나도 그 소련 나라 속에 있었던 편입된 나라인데 알고 봤더니 다른 민족이야. 그래서 여러 나라가 막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소련이라는 이름,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없어지고 지금은 러시아라 그러죠. 러시아. 그러니까는 군사력을 자랑하다가 망한 나라가 저 소련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심지어 로마 같은 경우도 군사력을 자랑하고 세계를 제패했지만 망했고요. 칭기스칸 얼마나 군사력 자랑했어요. 근데 망했습니다. 지금 몽골 같은 경우는요, 인구가 뭐 몇백만 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아주 쪼그라든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병거를 자랑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병거뿐만 아니라 뭘 의지해요? 말을 의지하지 말라. 말. 여러분, 고대사에서는 말이 교통수단인 거 아시죠? 그 말이 굉장히 제일 빠른 거예요. 소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 말을 타야지 빨리 달리지. 오죽하면 우리나라 서울에도요, 말죽거리 있는 거 아시죠? 양재동에 말죽거리가 있어. 그게 뭐냐면 옛날에 지방에서 말 타고 올라온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말을 메고 죽을 먹이고 하던 동네요. 그 말 정거장이야, 말 정거장. 그래서 거기를 말죽거리라 했다고. 그 정도로 말은 교통수단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날 현대가 돼서 재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재해석하자면 말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동차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동차. 근데 여자들은 덜한데 남자들은 자동차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동차 더 좋은 거 나오면 더 좋은 거 타고, 더 좋은 거 타고, 그러다가 아예 사업가들은요, 기본이 예제차래. 기본이 예제차. 예제차 아니면 사업이 안 된대. 난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예제차를 타는 거예요. 요 교회 주변에 어떤 분도요, 교회는 안 다니신 분이지만 그 교회랑 가까워서 이웃에서 잘 사정을 알았었는데, 그분이 실업자인데 예제차를 산 거야, 중고차. 근데 중고차를 사서 그래도 중고차라도 뭐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중고차인지 뭐 자기가 사서 오래 탔는지 모르니까. 근데 중고차를 가지고 실업자니까 돈이 없으니까 춘천을 갔다 올래니까 부인한테 2만 원 달라고 사정하는데 부인이 매몰차게 안 주는 거야. 버스 타고 가라 이거야. 버스 타고. 버스 타고 갔다 오면 되지 왜 차를 끌고 가냐면, 돈도 안 버는 주제에. 돈이 2만 원, 춘천 갔다 오는데 그 예제차는 2만 원 드나 봐요. 그러니까 돈 2만 원 들지, 톨게이트비 2천 원씩 4천 원 들지. 그러니까는 차라리 버스 타고 갔다 오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부부싸움 한 걸 봤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신 줄 압니다. 그게 오늘날에 자동차를 자랑하는 거예요. 말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현대적 재해석은 자동차를 자랑하지 마라. 자동차 가지고 뽐내지 마라 이거야. 나 이래봬도 예제차 탄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 이겁니다. 많은 남자들이요, 사실은 능력도 안 되면서 빚도 많으면서 자동차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에는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신이 되었다. 돈신, 맘머니즘이라 하죠. 맘머니즘.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맘머니즘이에요. 그래서 돈을 자랑합니다. 돈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돈 많이 주는 데 가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주는데.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가 그 부함이 뭐예요? 돈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풍년 들어서 너무나 곡식이 많으니까 창고를 짓고 쌓아놓을 것을 걱정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내가 취하면 네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으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숨 데려가면 그냥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돈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시대는 물건을 자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건 자랑. 물건을 서로 자랑하다가 아예 명품을 자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명품이 아니면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 이미 벌써 일찍이 학생들도 여러분 그 메이커 신는 거 아시죠? 아디다스라든가 뭐 프로스펙스인가 뭐 하여튼 저도 이름 잘 모르겠어요. 메이커를 신지 않으면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한대요. 왕따. 그래서 메이커 사달라는 거야. 우리 교회 가끔 제가 그 영통에 있는 친구 목사가 그 교회 그 이마트 들어가는 신발들을 많이 기증을 해요. 너무 많이 트럭으로 한 차씩 기증하다 보니까 저도 봉고차로 한 대 가져와서 이것을 내놓으니까 어린이 신발들이 특히 안 나가. 왜냐하면 명품이 아니다 이거야. 명품이 아니니까 우리의 이거 신겼다는 기증는다 이거야. 그래서 신발이 아무리 새 거래도 명품 아니면 안 가져가는 거야.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물건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잠언 20장 14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왜 처음엔 좋지 못하다 왜 물건 파는 사람하고 흥정을 벌려요?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깎으려고. 명품이 워낙 비싸니까. 신발이 한 20만씩 하니까 에이 이거 뭐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서 지금 깎아줘요 그런 거야. 안 좋다고 해야지 깎아주지. 좋다 그러면 좋으니까 비싼 값에 사가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다고 말해서 깎으려고 좋지 못하다 하다가 사가고 나서는 나 좋은 거 샀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물건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 옷 자랑하지 마세요. 가방 자랑하지 마세요. 신발 자랑하지 마세요. 이거 찔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말씀 속에 있으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건 허탄한 자랑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제 큰 누님이 캐나다 사시는데 거기는 명품 사면 자랑하지 못하는데 창피해서 거기는 중고 시장에 가서 중고 시장에 명품 나온 것을 사면은 그때 자랑한대. 명품을 싸게 샀다 이거야. 명품을 아주 반값도 안 되게 싼 값에 샀다 이거야. 그래서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것을 싸게 샀을 때 자랑하는 거지. 나 명품 제값 주고 샀다 그러면 쓸데없이 돈을 왜 거기다 다 쓰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명품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도요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우리 판잣집 교회로 왔었는데 홍천 춥다고 캐나다 누님 큰 누님께서 그 밍크 코트 그게 뭐 엄청 비싸대요. 그냥 27년 전에 몇백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제 집사한테 선물 줬어요. 근데 판잣집 교회에서 사모가 그거 입고선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교회는 판잣집 교회인데 재래식 화장실 있고 판잣집 교회에서 명품 그거 밍크를 입고서는 그 봉고차 타고서는 왔다 갔다, 그때는 자가용도 없는 시절이니까 봉고차 타고서 왔다 갔다 하면 웃기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언니가 왔을 때 언니 나 이거 명품 이거 입지도 못하겠어. 이거 괜히 사람들이 욕할까봐. 그랬더니 그럼 나 주라. 그래서 그냥 가져갔어. 나 한 100만 원도 주고 가져가지. 내가 다 찌우네.
그러니까 그냥 얼른 가지고 안 가니, 이거는 서울에서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언니가 그냥 좋다, 얼씨가 좋다고 가져갔어. 여러분, 명품이 있는다고 해서 그게 어울리는 게 아니야. 잘못하면 욕 먹어요. 욕 먹어. 저 돈도 안 버는 것이, 저 빚만 많은 것이 명품이다고.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 될까봐 우리는 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는요,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 남들이 안 알아줘. 그래서 스스로 자랑해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자기 PR 시대라 그래요. 자기 PR 시대가 뭐냐? 또 재해석하자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게 자기 PR 시대야. 그럼 뭘 피해요? 자기 허물은 피하고 자기 장점만 자랑하는 게, 그게 PR 시대야. 그래서 오늘날에는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속상해서 자기가 자기를 피하라는 사람이 많아요. 나 이렇게 잘났다 그래. 나 이렇게 잘났다. 근데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6절에 이 말씀도 있어요. 우리 5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두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두달한 사람이 자기를 자랑해요. 나 능력 있다, 나 병 고친다, 내가 구세주다, 그게 막 자랑하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따랐어요? 400명 따랐어요. 여러분, 자랑하면요 사람 많이 따라요. 여러분은 지금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안 따르는 거지, 자랑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다녀.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야 이거 두다 안 되겠다, 이놈 때문에 이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이거 골치 아프다, 야 오늘 당장 데려와. 그래서 급사한 거야. 하나님이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자랑할 거야, 안 할 거야? 자랑하면 오늘 밤이 제삿날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저 겸손하게 부족한 듯이 살아야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착각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 인구를 잘난 순서대로 쭉 쓰면은 여러분 몇 번째 쓸 것 같아? 40억 번째나 서도 그나마 잘 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 인구를 비교해 보면요, 거기에선 우린 등수 안에도 못 들어요. 그래서 잘난 척한 사람을 갖다가 옛말에 이르기를 우물 안에 뭐요? 개구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한 사람은 뭐한 사람이야? 개구리다.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굳이 자랑해가지고 개구리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개구리 되는 분이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자랑하면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속담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다.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우물 안에 개구리다 이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자랑하는 것은 자기 집안 식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 가족을 자랑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보면 자기 부모를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 자랑 잘 안 해. 우리 아버지 말이야 대단하다, 우리 엄마 대단하다, 이거 자랑 잘 안 해. 근데 자식 자랑은 많죠.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식 자랑은 많고요, 남편 자랑도 있고. 근데 또 남편들이 아내 자랑은 또 인색해. 아내는 또 남편 자랑을 잘, 동창회 가면 남편 자랑한다잖아요. 남편 자랑하고 또 자식 자랑하고. 근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 자랑하죠? 잘 아시네요. 손주 자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면요 어디 모임에 가면 스트레스 받고 와. 왜? 남 자랑하는 거 듣다 보면 신경이 나는 거야. 남편 자랑하면 신경이 나. 그래서 동창회 갔다 오면 부부싸움 하는 거 아시죠? 그냥 누구 남편은 무슨 판검사 됐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누구 자식은 말이야 서울대 들어갔는데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어디든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부부싸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요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자랑협회에서 결정을 한 게 뭐냐, 남편 자랑 10,000원, 자식 자랑 20,000원, 손주 자랑은 30,000원, 아내 자랑은 무료, 부모 자랑도 무료. 그렇게 해서 결정된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니까는 돈도 안 내고선 자랑하다 욕만 바가지로 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고 헤어지면요 나는 스트레스 많이 풀려. 내가 신나게 오늘 자랑했다, 스트레스 풀었다 했는데 남들은 다 스트레스 받고 간 거야.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헤어진 사람이 자기 일을 욕하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했어요. 허탄한 자랑을. 앞으로 욕을 자랑을 할겨 안 할겨? 충청도 말 제일 빠르대. 할겨 안 할겨? 그냥 말을 줄여서 안 할겨. 할렐루야. 안 할겨. 우리가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랑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자기를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 스스로 자기한테만 자랑할 거지 남한테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테는 별 볼일 없는 거다 이거야. 시덥잖은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자랑 안 하겠죠? 하여튼 자랑하면 벌금 10,000원. 그렇다고 그걸 발견한 사람이 또 뜯어가면 안 돼요. 당신 과태료 10,000원입니다. 구제헌금으로 넣으십시오. 이제 앞으로 구제헌금 많이 생기게 생겼어요. 구제헌금으로 다음 주에 봉투에 넣어서 하세요. 그 다음 주에 내가 당신 넣는지 안 넣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우린 허탄한 자랑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럼 뭘 자랑하느냐? 지금까지 늘 자랑 맛에 살아왔는데, 그래서 자랑할 것을 오늘 알려드리겠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자 이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자. 시편 20편 7절. 우리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누굴 자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까닭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특히 모든 만물 중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신 까닭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질투했어요. 사람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말고 너 자신을 자랑하라고. 이 사탄의 전략을 제가 알아요. 아담과 하와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선악과를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랬다. 근데 난 너한테 따먹으라 그럴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과 사탄의 말, 이게 딱 두 가지가 딱 판단이 되니까 사탄의 말 듣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니까, 사탄은 어떻게 고도의 전략 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는 하나님 혼자 잡수라는 거야. 네 멋대로 따먹어. 너는 주권이 있어. 너는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멋대로 따먹고 싶으면 따먹고 따먹기 싫으면 따먹지 말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사탄이 말하는 것은 네 멋대로 하라는 거야. 그 말에 넘어간 거야. 네 멋대로 하라는 말에. 너는 자유이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사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탄이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대로 내가 내 멋대로 따먹어야지 하고 따먹었어요. 결국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결국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나를 자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딱 정신 차리고 사탄을 자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고도의 전략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않지만 나도 자랑하지 마, 나를 자랑하지 마. 그러니까 안심하고, 나는 나를 자랑하라고 너희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야. 너는 너를 자랑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주인이잖아. 너 잘났잖아. 너를 자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아, 사탄이 나를 꼬시는 게 아니구나. 사탄은 나를 자랑하라고, 네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자랑하니까 결국은 누구 말 들은 거야? 사탄의 말을 들은 거야.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사탄은 네 멋대로 하라 하잖아. 오죽하면 우리나라 옛날 가수가 내 인생은 누구 거? 나의 것이라고 민 어떤 가수가 불렀는데, 내가 그 노래 들 때마다 내가 시험 들었어요. 내 인생이 왜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한 1000년 만년 살지. 100년도 못 살 주제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가 또 유행했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실속 있어 보이고 지혜로운 것 같아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다고 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는 누굴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옛날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실 때 서두에 나오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하셔. 그 유치부 애들이 알아 몰라. 그러니까 유치부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지금은 또 이제 그런 용어들을 이제 한자 성어를 잘 안 쓰는데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자. 그러면 전지전능이 뭐예요? 완전 전자에 알지자, 지식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또 전능은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이 세상의 과거도 다 아시고 현재도 다 아시고 미래도 다 아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의 마음까지도 아셔요. 우리 여러분 남편 마음 알아요? 몰라요? 부부생활 오래 하시면 알아요? 몰라요. 아내 마음 알아요? 몰라요. 자식 마음 아세요? 몰라요. 부모 마음도 몰라.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 홍천에서 여름에 강에서 다슬기 잡다가 부인이 죽음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족해서 그런지 했더니 경찰이 또 대단하잖아요. 수사를 또 해서 거기는 빠질 만한 데가, 즉 이 머리까지 들어가는 데가 아닌데 무릎밖에 안 차는 데서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 이상해서 그거를 다시 조사하다가 결국 남편이, 아내가 이제 다슬기 잡으려면 물속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얼굴을 들이밀고서는 안에 있는 다슬기를 잡으려니까 여기 뭔가 써가지고 잡잖아요. 그걸 갖다 밤에 다슬기 잡으러 가서 남편이 아무도 안 본 데서 아내 목을 눌러가지고 숨 막혀 물속에 빠져 죽겠어. 그것이 홍천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노승락 군수님 때 아마 그게 있어. 아주 조금 좀 오래됐죠. 지금을 따지자면. 그때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났었죠. 여러분, 남편이 다슬기 잡으러 가자니까 아유 행복해. 그래서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멋쟁이, 아주 우리 홍천강에 가서 다슬기 잡아서 내가 맛있게 끓여줄게 해서 랄랄룰루 하면서 갔더니 남편이 죽이려고 한 거야. 남편 마음도 몰라요. 아내 마음도 몰라. 부모 마음도 모르고 자식 마음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셔요. 근데도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무당한테 가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우한 질거가 있습니까? 그래서는 사주팔장가 뭔가를 본대. 그랬더니 무당이 수리수리 마술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네 집에 우물에 빠져 죽은 고모가 있구나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고모가 빠져 죽었어? 그래서 집안이 안 되는구나. 고모 귀신이 있어서.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구슬해야 된대. 얼마짜리요? 1000만 원짜리.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 집안에 우리 고모님 중에서 물에 빠져 죽은 옛날 우물 있잖아. 우물에 빠져 죽은 분이 있었나요? 우리 집에 우물도 없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폐쇄시켜 버렸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 왜 너희들은 비밀인데 어떻게 그 무당이 알고선 얘기했냐?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능력 있는 무당으로 그를 믿고서는, 그래서 그 무당이 이름이 별명이 뭐야? 무슨 개 무당인데 쪽집게 무당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쪽집게 무당이라고 그 사람을 그냥 따르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에 비한다면요, 쪽집게 무당도 그건 참 적합한 말이 있긴 있는데, 세 발의 피라고 있는데 이걸 안 쓰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무당이 쪽집게 무당이라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의 그냥 굿을 해서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귀신의 장난에 불과해요.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요. 삼손이 아무리 힘이 쓰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제대로 본 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신 분은 자기 자랑 안 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안 보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랑합시다. 무소부재가 뭐죠? 하나님께서 항상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 때 많이 불렀던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이 무소부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즉 하나님의 반경, 하나님이 영향력에서 반경해서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못 쫓아올 것이다 하고선 다시스 가는 배를 탔지만 그 다시스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안 믿는 나라 가면은 되겠다 하지만 그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것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평생 자랑해도 다 못합니다. 특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쓸데없는 자랑을 하고 온 우리 인생을 회개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이제는 허탄한 자랑하지 맙시다. 자식 자랑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 자랑합시다. 손주 자랑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 자랑합시다. 물건 자랑할 시간이 있으면 그에게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사에서는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형틀입니다.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도구입니다. 자, 그런 십자가를 왜 자랑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범죄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십자가 형틀 자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 정작 자랑해야 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허탄한 것만 자랑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에 빠진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자랑하지 말고 이 세상 것을 자랑하고 내 가정이나 자랑하고 내 물건이나 자랑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복음을 자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셔요. 주 안에서 자랑. 당신은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 찬양을 잘해? 아유, 저는요 원래 제가 음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져주셔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텄어요. 그러면서 영광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가 말이야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 자랑이야. 당신은 이렇게 피아노 잘 쳐. 하나님께서 제 손을, 제가 손이요 무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손을 만져주셔가지고 피아노 잘 치게 해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당신은 어떻게 공부를 잘해? 저는요 머리가 좋아요. 저는요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제가 밤새도록 공부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는 멍청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자랑할 바에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자랑해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뭘 자랑해요?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게 자랑이에요?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약한 거 자랑하는 게 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뜀박지 못하는 게 뭐 자랑할 거예요? 내가 공부 못하는 게 뭐 자랑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다는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못나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도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즉 내 입으로는 나를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20회 옛사랑 초청잔치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번에 오로지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그래서 홍천주안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하자고. 지금까지 홍천주안교회도 다른 교회와 별다름 없이 늘 자기 자랑하는 성도들만 꽉 차 있었는데 이제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네. 아이고, 홍천주안교회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자랑했습니다. 내 가족을 자랑했고, 자식을 자랑했고, 남편을 자랑했고, 또한 손주를 자랑했고, 물건을 자랑했습니다. 돈을 자랑했고,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이번 옛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자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으로 응답받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옛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저들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가정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준영 형제, 우리 청년부 회장이에요. 특성 부를 때 봉헌하도록 합니다.